스위스 쥐리히라고 하는 도시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츠빙글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은 그분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츠빙글리는 먼저 당시에 있던 사회적인 악습 중에 하나였던 용병제도를 폐지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당시에 스위스는 용병제도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지금도 교황청의 용병은 스위스 사람들이 하고 있지요. 스위스는 돈을 많이 주는 곳에 용병을 파견했고, 전쟁에서 용병들이 벌어온 돈들, 그 용병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면 돈을 받게 되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난폭함과 타락한 생활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용병으로 나가 전쟁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살아 돌아오는 것이 아니니까 남자들이 죽게 되면 용병의 아내들은 혼자가 되고 갈 곳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 여인들은 다른 남자의 첩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고, 거기서 또 다른 아이들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파괴되고 나라가 혼란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당시의 콘스탄트 주교는 그것이 잘못되고 죄인 것을 알면서도 그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첩에게서 난 자식은 한 명당 4길더의 벌금을 내면 없던 걸로 해주겠다라고 합법적으로 그 축첩 제도를 용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서 1년이면 그 옛날이니까 뭐 큰 도시가 아니었겠죠. 1900명씩이나 그렇게 축첩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 일을 또 뿐만 아니라 당시에 성직 매매가 그 당시에는 성행을 했었는데, 성직을 돈으로 주고 산 자격이 없는 성직자들이 면죄부를 팔아서 부당 이득을 챙기기 시작했고, 또 수도원에서는 높은 세금을 백성들에게 징수하면서 많은 부를 누리고 백성들을 고통 속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츠빙글리는 처음에 용병제도는 뭐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도 전쟁에 참전하고 난 뒤에 그는 전쟁의 참혹함과 용병제도로 인한 폐해를 알게 되면서 그는 용병제도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쥐리히에서는 용병제도를 폐쇄하는 그런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은 엉뚱한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흔히 소시지 사건, 소세지를 먹은 사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22년에 사순절에 인쇄업자였던 크리스토프 프로사우어라고 하는 사람이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사순절에 소세지를 먹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소세지 먹는 게 무슨 문제야? 아무 일도 없는 건데? 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소세지를 먹는 것은 아주 엄청난 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순절 기간에 육식을 한다고 하는 건 로마 교황청의 규례에 대해서, 교회 전통에 대해서 그것은 반역과 같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사순절은 예수님 부활 40일을 뜻하는 기간이지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 이전에 주일을 뺀 40일 이전부터 하나님 앞에 부활을 기대하고 또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지키는 기간이지요. 초대교회에서는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이 한 2, 3일 정도만을 이렇게 지켰었고, 그 후에 이제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40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또 이제 교황 그레고리오가 이제 있을 때 한 200년 더 뒤에 590년쯤에 제 수요일을 시작해서 40일 동안을 사순절 기간으로 정한다라고 했거든요. 죄라고 하는 건 죄를 뒤집어 쓰는 걸 말하는 죄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는 슬픔, 고뇌 또는 탄식, 회개를 상징하는 것인데, 성도들이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그때부터 40일 동안 십자가와 죽음 또 부활을 경건하게 지켜라, 기억하면서 기대해라, 이제 그런 의미로 준비를 하게 한 거죠. 근데 초기에는 이 사순절 규례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거의 뭐 단식 수준이었는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말고 저녁 무렵에 죽지 않을 만큼 조금만 음식을 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운 거잖아요. 아무것도 조금만 먹게 하고 뭐 조류 또는 달걀, 생선 또는 고기, 육류도 전혀 먹지 못하게 했으니까 일을 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매우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후에는 이제 저녁 시간을 좀 앞당겨 주기도 하고 조류나 생선, 달걀은 먹을 수 있는데 그래도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식을 한다고 하는 것 하지 못하게 한 건 로마 교황청의 마지막 자존심이었고 마지노선이었거든요. 그런데 인쇄업자들이 그 소시지를 먹었으니까, 육류를 먹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종교적으로 비난하게 되었고 그들을 교회법으로 처벌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 지역이 막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시지를 먹은 사람들을 변호하고 나선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츠빙글리였습니다. 츠빙글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육식을 사순절에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성경에 없는 얘기다. 사순절도 본래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먹으라고 하는 건 성경적 근거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은 누구나 신앙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한 것을 로마법의 규례와 전통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자유인이 아니라 종의 노예가 되게 했느냐라고 말하면서 츠빙글리는 오히려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결과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야지 교회 전통에 얽매여서 종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츠빙글리였고 그것이 결국 이제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의 불씨로 자라나게 되었던 거죠. 츠빙글리는 사제들이 결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1522년에 츠빙글리는 자기와 마음이 맞는 10여 명의 사제들과 함께 그 이제 당시 주교에게 사제들이 결혼해야 되는 것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물론 그들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미 그 츠빙글리는 결혼을 한 상태였고 그리고 또 결혼한 지 2년 만에 그 큰 잔치를 베풀면서 사제들의 결혼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주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가 그런 주장을 했냐면 첫째는 성직자들의 독신주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그 주교가 관할하는 교구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 뭐 은평교구 뭐 이렇게 불광교구 이런 식으로 그 한 작은 교구에 사제들에 의해서 천주교 신부들에 의해서 태어난 어린아이가 1년이면 1,5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그냥 잘 성장하고 자라면 좋은데 그 아이들이 또 저수지나 연못에 버려져서 죽게 되었고 그 아이들의 해골이 그 지하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츠빙글리는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것이다.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사제들의 결혼을 금지하면서 성적인 욕망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성경대로 결혼을 하고 그들이 정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옳다고 주장을 했죠. 결국 1525년에 취리에서는 사제들의 결혼법을 승인하게 되었죠. 네 번째로 츠빙글리는 복음을 설교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복음을 설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교황들이 내려주는 본문을 가지고 그것만 설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츠빙글리는 그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마태복음, 뭐 요한복음 또는 사도행전 또는 뭐 창세기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강해하며 가르치는 것
그런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죠. 치빙글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영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이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했고, 성령은 진리이시고 자유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가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지금이야 그게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또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당시 1500년대에는 그런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영이 가득했던 거죠. 지금도 청와대에 계시는 이런 분들이 사교에 물들어 가지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더 심각했던 것입니다. 치빙글리는 예배에서 사용되어졌던 찬양도 음악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에베소 5장 19절 말씀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라 그랬죠. 이것을 이제 치빙글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건 왜 그러냐면, 당시에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너무 악기들을 지나치게 화려하고 감나가고 그런 것들로 자기 존재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를 자랑하는 수단으로 삼았고, 또 찬양을 할 때도 인간의 기교를 너무 지나치게 드러내면서 자기의 목소리가 자랑하는 것이었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얼마나 심했냐 하면 카스트라토라고 하는 제도의 창법이 있었는데, 카스트라토라는 건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성가대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된 분입니다. 근데 찬양을 하게 되면 여성적인 목소리가 필요하니까 어린아이들, 소년들을 데려다가 거세를 시켰습니다. 그럼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가 남지요. 그리고 이제 폐는 어른 되면 점점 커지니까 그렇게 되면 아주 고음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래요. 저는 뭐 음악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어느 누가 거세를 해가지고 찬양제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럴 만한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이탈리아 남부의 가난한 사람들은 그 카스트라토에 들어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거세하면서 성가대에 들어가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죠. 찬양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했을런지 모르지만, 그런 거를 뒤에서 조장한 그 당시에 성가대 지휘자나 사자나 이런 사람들은 좋아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들이 거세를 당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치빙글리는 그런 악한 일들은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그런 잘못된 음악이나 찬양은 해서는 안 된다고 극단적으로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나중에는 성가대도 폐쇄가 되고, 교회 안에 오르간이 있으면 그 앞에 벽을 쳐가지고 그런 악기들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도 했던 거죠. 치빙글리는 또 성경의 권위가 제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주제가 슬로건이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교리들이 많고 표어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마르틴 루터도 그렇고 치빙글리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당시의 공통 언어는 뭐냐 하면, 교황이나 교회의 어떤 전통의 제도가,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성경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부합되지 않은 교황들의 가르침이나 그들의 권위는 성경 앞에서 무릎 꿇고 굴복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 당시는 여러분들이 많이들 알겠지만 면죄부, 면벌부라고 하는 건 연옥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세상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들의 죄에 따라서 뭐 5,000일, 5만일 뭐 이렇게 죄 짓는 날들을 치러야 되는 날짜들이 계산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벌을 감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헌금을 하면 딸랑하는 소리와 함께 돈으로 죄를 이렇게 처벌이 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 그게 면벌부, 면죄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중보가 이어지고 구원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사제들이 성도들의 죄를 자기가 사할 수 있다고 하는 사면권, 이런 것들, 그 외 여러 가지 일들이 당시에 가장 악한 것들이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또 선하게 행위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 그게 이제 로마 캐톨릭의 주요 교리들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츠빙글레가 말하기를 구원은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틴 루터와 조금 차이가 있는 건 뭐냐 하면, 마르틴 루터는 그 로마 교회가 너무 악하니까, 너무 선한 행위를 강조하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라고 이제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말하면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야, 이런 식으로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츠빙글리는 말하기를 예수를 믿는 거룩한 백성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들의 내용이 복음과 잘못되지 않고 일치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츠빙글리는 오히려 루터보다 더 성경적이고 더 강한 그런 개혁의 메시지를 전한 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유럽에 혹시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이 계시면 유럽은 어느 곳을 가든지 예배당이 엄청나게 큰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저도 이제 다녀보면서 처음에 놀란 것은, 저는 순복음교회가 엄청나게 큰 줄 알았더니 유럽 가 보니까 더 큰 것이 많죠. 막 성처럼 어마어마한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크게 세워졌냐 하면 성도들의 믿음의 그 어떤 근거에서 만들어진 거라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고 어떤 영주나 돈 많은 부자들이 자기들의 선한 공적을 쌓으려고 개인 건축물로 지은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돈이 많으면, 제가 귀족이면 제가 그동안 못된 짓을 해 벌어들인 엄청나게 많은 돈으로 예배당을 지어놓고 성상을 세워놓고 막 엄청나게 해놓으면 그 공로로 내가 천국 간다, 그 공로로 내가 복을 받아 부자가 된다, 그 공로로 내가 하늘나라 가도 하나님 옆자리에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그런 행위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츠빙글리는 그거 잘못된 거다,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우리 인간들의 삶에 부질없는 짓들이고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또 그러한 것들을 성전을 지어놨거나 그들이 예배당을 그런 식으로 지어놓은 것 중에 많은 것들을 오히려 수도원들도 무너뜨리면서 거기를 학교나 병원으로 만들고, 또 성상들을 무너뜨리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옳은 거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가르치기도 했죠.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오늘 성찬식을 떼는데 떡은 주는데 포도주는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걸 성경에 근거를 두고 가르치게 되었고, 그리고 또 당시에는 설교가 라틴어로만 설교가 되었지 모국어로 설교가 되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도 오래전에는 신부들이 라틴어 가지고 설교하고 예배를 집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말로 하잖아요. 그래서 츠빙글리는 그것도 잘못된 거다, 모국어로 설교를 해야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그러한 종교개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던 사람이 바로 츠빙글리였습니다. 츠빙글리는 나중에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죽습니다. 로마 캐톨릭의 그쪽의 병사들이 한 8,000명 되고 이쪽이 1,500명 되니까 숫자로 이겨낼 수 없으니까 죽게 되었는데, 그때 캐톨릭의 사제 신부가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거부를 하죠. 그리고 죽게 되었는데,
그 찌빙글리를 불에 태워 죽입니다. 또 한 번. 그리고 나서 찌빙글리의 몸에 사람의 그 인분 더러운 걸 집어던지면서 오히려 그를 부정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그 믿음의 사람들은 찌빙글리를 지금도 높여 존경하고 있고, 스위스의 그 바세르라고 하는 교회 앞에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검을 들고 있는 츠빙글리의 동상을 새겨놓고 그의 종교개혁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요. 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대로 살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날마다 자기를 개혁시켜 나가야 합니다. 저도 물론이고 여러분도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주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한국교회 병이 두 가지다. 하나는 번영신학이고 하나는 교회 성장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한동안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은데 한동안 거의 모든 교회에서는 예수만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만 믿으면 물질의 축복이 넘친다. 그것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번영이 물론 잘못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어떤 교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전도를 시켰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 2년 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이 넘쳐 흐른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복을 받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 자체가 복음은 아닌데 그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가르치고 전도하고 교회에서 그런 방향으로만 몰아갔다고 하는 거죠. 교회 성장하기에 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자리가 좋은 데를 잡아야 돼. 교회가 성장하려면 예배당을 크고 화려하게 줘야 돼. 교회가 부흥하려면 프로그램 좋은 걸 많이 돌려야 돼.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도들의 마음 살만한 일들을 많이 해야 돼.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것이 다 없어서는 아니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닌 분은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하는 것만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절간에 가 있으나 딴 데 가 있으나 요즘 샤머니즘에 가서 비나이다 하고 절하는 거나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교회는 사탄의 놀이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욕망과 부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며 죽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내 욕심과 내 어떤 꿈을, 나의 어떤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기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으로 축복받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는 건 기적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저나 여러분들이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개혁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향하여 비난하고 욕설만 할 게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내가 소금과 빛의 삶으로 거룩해지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변화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의 거룩한 외침이 우리 안에서도 강력하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